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로 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 중에 왕과 사는 사람 영화 말고, 요즘 하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왕과 사는 사람. 그 넘버원이라는 조금 이제 흥행에는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넘버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우식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가 해주는 그 밥을 먹는데 어머니 뒤에 어떤 숫자를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주시는 그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숫자가 일씩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그게 계속되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 숫자는 평생 어머니하고 식사할 수 있는 남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눈에는 그 숫자가 보이고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이제 자기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한테도 다 그런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이 선택한 건 뭐냐면은 그 숫자가 보이는 날부터 어머니가 주시는 밥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해서 어머니하고 떨어지려고 서울로 이렇게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 그 위안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주인공이. 그리고 자기가 죽는 순간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얼마나 딱 그 위안 판정을 딱 받는데 생각나는 게, 내가 여태까지 어머니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고 남은 시간을 어머니하고 함께 보내려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태까지 못했던 식사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해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 의식하고 식사만 안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나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있는 동안 사랑하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중요하지? 그 숫자를 자기가 막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식사 안 한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서신서는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고 그렇게 서신서가 끝나는데 여태까지 얘기한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서 가장 강한 어조로 서신 마지막을 자신이 직접 펜을 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제가 십자가예요. 서신 맨 마지막에 쓰는 주제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눈에 보이는 할례가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직 십자가로 인해 변해가는 자신의 내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붙든다고 해서 세상이 그 십자가 알아주는 것 전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냉대받고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결론에서 십자가로 인한 흔적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심는 의미.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1절에 바울이 자기 손으로 큰 글자를 썼다는 의미는 글씨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당시 바울이 쓴 서신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서신들은 대필자를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바울이 불러준 것을 대신 써서 서신이 기록된 그런 서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론 부분만큼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직접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글씨가 크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 마지막 서신의 맨 마지막이 너무 중요해서 자기가 한자 한자 힘을 주면서 쓰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되는 말씀이 보면 육체의 모양 할례에 나오면 이거 갈라디아서에서 이거 말했던 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바울이 눈에 보이는 할례 뒤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유대교 믿는다고 하면은 다 통용이 됐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당시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심판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말씀 보면 할례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알고 믿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을 두려워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그 할례를 다른 사람들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고 하나님 믿는다고 유대교라고 하면 핍박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걸 전도하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박해받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전통적인 종교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십자가 대속을 믿는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 그 시간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믿음 지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그것을 전하면서 그게 팽만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 시대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간절함과 사랑이 우리 마음이 헐거워지는 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삶에서 굉장히 약해지고 헐거워진 겉모양뿐인 신앙, 말로만 하는 신앙의 본질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삶으로 지켜지는 모양과 예배 모양만 지켜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할례 행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겉으로 할례 받고 박해를 피하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 아닌가 주장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길로 더 들어서게 해서 자신들의 무리를 합리화하는 거죠. 믿음 있어도 할례 행하면 고난 안 받을 수 있다. 너무 쉬운 말로 행동의 표지로 십자가를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처음에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는지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단이 반드시 얘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무엇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얻게 되는 죄 용서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힘든 거, 지금의 고난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우리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시선은 받을 수 있죠. 그것조차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 자리 약해지는 거죠.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선이 헐거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걸 감당하고 사는 겁니까? 아무것도 지지 않고 십자가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 따르지 않는 헐거워진 십자가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여기 박해하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박해라는 단어. 이 박해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쫓다, 추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요하게 따라 붙는 겁니다. 이 박해하다가. 그런데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집요하게 따라오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따라오는 압박이 십자가로 생긴다는 겁니다. 십자가,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 믿음은 반드시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집요하게 쫓아오는 압박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선함이라든지 인간의 능력과 선함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죽음, 그 의만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주장하고 십자가가 헐거워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그 박해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십자가를 심는 인생은 십자가를 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심는 인생은 십자가를 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붙듦으로 인해서 집요한 대가를 감당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헌신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 드리는데 내 삶이 헌신되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힘든 거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심는 삶은 기꺼이 예배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그럼 그 삶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세상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십자가를 심는 거죠. 그 은혜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힘으로 십자가를 심을 것인가?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죽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세상이 먼저 죽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치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치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그 다음에 못 박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욕심과 욕망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죽음이 새 창조,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표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내적인 표지의 전부이거나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16절에 행하다라는 말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걷다. 규례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만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주시는 거듭남은 그걸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열매 맺어지고 완성되게 됩니다.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도 세상에서 그 믿음대로 선택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실제로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의 완성은 순종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세상에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 막상 돌아가 보면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내 내면이 예수님을 믿고 충만한 은혜로 변화된 것, 세상에 가면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현타가 오죠.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따를 때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적으로 은혜를 받고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각오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삶은 더 힘들어지고 그게 나한테 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실적인 부딪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16절에 길이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변화된 내면으로 내가 과감하게 세상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강과 긍휼은 삶의 총체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주눅 들고 세상에서는 소외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증거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와 확신이 내 안에서 기쁘고 계속 이 길로 걸어가도 내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본문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서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서신 마지막에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 또다시 복음을 얘기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자신이 괴롭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할례 때문에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위신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흔들리는 걸 보는 게 바울에게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다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고통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스티그마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물론 이렇게 노예들이 낙인 찍을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스티그마는 누구의 소유권인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 흔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겪어야 했던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흔적이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가 헐거운 할례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기 싫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구호만 남아있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안에 아무 흔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 흔적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지니다라는 동사가 똑같이 쓰여진 신약 성경이 딱 한 군데인데 어디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할 때 이 지다라는 동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흔적을 지닌다는 뜻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하고 축복이 쌓여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은 능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깊은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힘과 은혜와 확증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은혜는 이제 편안하게 살고 예수님 믿는 평안으로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 편안,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세상의 길을 거스를 수 있는 그 짐을 질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편지 마지막에.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그 십자가가 주시는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대가와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내 안에 새겨지는 흔적 피해서 모양만 걸치는 성도가 아니라 기꺼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우고 하나님의 소유된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거부해도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내면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고난과 아픔 짊어지기 전에 우리한테 최소한 예배를 좀 짊어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내가 예배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전혀 거리낌과 부끄러움 없이 나가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좀 준비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도 그것 그대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은혜와 평강, 그 증거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는 삶에 고민이 없고 고난이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